질문은 이것입니다. 제2 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 어떤 이유가 부과되었는가?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다음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한다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핵심은 질투지요. 하나님이 종종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질투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단어지요.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사랑의 경쟁자에게 향하죠. 그를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가 없지요. 우상이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신이고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없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죠. 이 계명에 첨가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제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됐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복을 받는 것을 보죠. 이사야도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안나와 시므온도 성전에서 평생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기뻐한 것을 보지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편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경배와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시편 45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경배의 수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이든지 무엇이든지 예배하면 안 되지요. 주일기 34장 14절에요. 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내용과 형식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뜻대로 간구해야 되시오. 그 뜻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한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낸다. 이 답변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여신 이슈타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합니다. 진노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있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지옥에 던져놓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을 묶어두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돈, 성공, 사람, 즐거움, 신변 잡기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는 자를 경고하는 그들을 향한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답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죄는 자기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20장 5절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는 거죠. 물론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연좌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그 죄의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후대까지 미치고 그 결과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작은 거죠. 가족 상담에서는 8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저렇게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후손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생활 예배와 공적 예배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의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너무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예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매주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질투까지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 성령님이 원하시는 진심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